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진성정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좋은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괴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음, 이제 오늘부터 승강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오실 때에는 걸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승강기 공사가 원래는 한 달을 꼬박 채워야 되는데 한 20일 정도면은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승강기 없이 걸어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빛의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자들, 이들을 이끌어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던 기간은 고작 3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였는데 그 3주였지만 이 3주 동안에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그 장소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어떨 때에는 본인의 의도치 않게 상황이 자신을 다른 데로 옮겨가도록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사람들을 이끌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떠나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쟁 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그러면은 병사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끌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언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더 나아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정도면 또 저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음 안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믿음 안에 서기 위해 힘쓰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다 그래서 뭔가 막 뭐 탁월한 저기가 아니라 그 그룹 안에서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3주만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난동에 의해서 그냥 자리를 피할 수밖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놓는 일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야,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케어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지나 또 저 아래쪽인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파송했었던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여 주죠. 아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고린도로 내려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를 통해서 나름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디모데가, 내가 자리를 비워도 되겠구나 판단하여서 고린도로 내려왔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리더들에게 대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리더들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있고 없고의 상황에 따라서 이 그룹이 어떻게 잘 유지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지가 달려 있다라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런 리더들의 리더십에 이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그냥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리더자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에도 각 기관마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전도회 경우를 보면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앞에 그 1전도회, 2전도회 다 이렇게 리더자들이 있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고, 임원들, 또 리더들,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도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해도 모이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면 전도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은 전도회로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더는 분명히 리더자로서의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소양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여도 그 조직이 어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이 구성원들이 이 리더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룹이 살죠. 이것이 바로 조직의 질서입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리더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조금 부족해도요, 리더의 자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함께하는 이 구성원들이 리더를 세워주면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어집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면 부족해도 리더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가장이 아닐지라도 저 양반은 가장으로서 어떤 잘 못해라는 거죠. 좋은 가장이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이 가장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면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못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가장으로선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리더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 전도회는, 왜 우리 가정은 하면서 불평하기 전에 좀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리더가 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리더가 뭐 잘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그룹은 건강한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룹원들 사이에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룹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이 그룹을 잘 끌어안고 가기가 너무나 버겁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에는 그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계속 문제 일으키고 뭔 행동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와 같은 사람. 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사람, 막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데 모래알들이 어떻게 모래성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삽시간에 싹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그룹,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떤 조직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십자가의 희생, 자신을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함으로 악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라. 악이 설 수 없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를 말하는데 게으른 자의 원래의 뜻은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 사람.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대열을 이루어 있을 때 이탈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이탈해 버리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 같이 일하는데 혼자 나는 싫어요, 나는 힘들어요, 안 돼요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몫까지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룹에 계속되는 부담을 주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계하라, 바꿔 말하면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단호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꾸짖기도 하고 또 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들은 확신이 없어서 조그만한 시련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잘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거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하면서 핀잔을 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멋진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혹시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조직이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이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해도 자신의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의 용맹한 장수,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노하지 않고 그 순간 화내지 않고 잠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버럭할 때에는 마치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악을 악함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이 설 자리를, 그 안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설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악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 언행이 바뀐다라는 것, 변화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징계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 맞지요? 그러면 당신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과 정죄와 또 징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그래, 한 번쯤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요. 그런 언행이 계속 반복되어요. 그러면 이제 참다 참지 못해서 막 버럭 화를 내는 것, 그러면 다
원래로 돌아가. 여태껏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원상복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참 잘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돌아서고 돌아서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작은 조직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투명성이 있어야 돼. 또 교회가 뭔가 바라야 돼. 그렇죠. 발라야 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판단된다면 좀 참고 인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특별히 누군가 좀 좋지 못한 언행을 할지라도 이해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돼 그 사랑을 먹고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잘 세워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큰 조직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작은 조직들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조직을 세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거기에는 리더자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사랑이고 격려고, 그렇게 리더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기를 힘쓸 때에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작은 조직들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혹여 악함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리더자라면, 내가 리더자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그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었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악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변화되지 않도록 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과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참 바르게 서기 위해서 스스로 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의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예수